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가정 가운데 사랑이 넘쳐요. 주님 우리의 예배 받으시니 우리 가족 다 같이 예배 드려요. 범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범호교회 모든 가정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가정 예배 드리는 범호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셔서 가정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이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몇 명인가요?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사는 가족이 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대가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점점 혼자 사는 비율이 높아져서 1인 가족 형태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가족의 형태는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지금 함께 사는 가족 외에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분을 중심으로 한 가족을 이룬다고 합니다. 어떤 분일까요? 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가족입니다. 하나됨은 원래 나누어져 있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누어져 있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 하나된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언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났던 것일까요?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전도여행을 다녔는데 2차 전도여행 때 잠시 에베소에 들른 적이 있었고 그 후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며 회당과 두란나 소원에서 복음을 선포했던 곳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자 우상을 섬기던 많은 사람이 변화되었고 바울을 중심으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는 이방인들도 자신들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무조건 좋아할 순 없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에 다니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많이 안타까웠을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으니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가족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2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나그네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써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성도들이 모여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를 건축 중인 건물에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함께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건물의 모퉁이 돌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 건물 모서리에 들어가는 돌입니다.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며 건물을 견고하게 합니다. 즉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가족으로서 하나가 되도록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집에 있는 가족 말고 가족이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 된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함께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머교회 성도 여러분,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성령님 안에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만을 중요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을까요? 분명 여러 갈등이 생겨날 겁니다. 우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려면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한 가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듯이 우리 교회에 있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범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 되는 성품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가족으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족으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아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예수님 안에서 내가 돌볼 가족이 있다면 누구인지 한번 나눠보시고 함께 아름다운 가정, 교회 공동체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 각자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나누어 보며 나눔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결단하여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샬롬.